가정이라는 것은 참 행복의 보금자리, 사랑의 발전소, 그런 천국의 축소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 세계 전쟁의 축소판, 그게 또 이 집구석이에요. 우리의 가정이라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따뜻하게 자라기도 하지만 가정이 집구석이 정이 안 들어가지고 애들이 밖으로 돌고, 결혼을 해도 외롭고, 여러분 자식이 많아도 무자식이 상팔자고, 살림은 어느 정도 되고 아파트 평수는 넓어지지만 점점 가슴은 외로워지고 가뭄 만난 땅바닥처럼 쩍쩍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적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한 7, 80% 가정은 다 불행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 20%는 왜 행복한가 하면 천지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밥만 주면 좀나 좋다, 띵한 것들은 웃고 살아가요. 신경을 좀 쓰고 행복을 추구할수록 마음이 섭섭하고 외롭고 힘들고, 이론과 실상이 너무나 차이가 많은 곳이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다 원하지만 너무나 행복하기는 전형기념물이 아닌가.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 드뭅니다. 오죽했으면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라 하겠어요. 어떤 싸움 갈등이 가정보다 심한 데가 없어요. 부부간의 이 적과의 동침 20년 30년 하다 보면 국가정보원이 그만큼 정보를 잘 캐낼까. 여러분, 어떤 싸움 갈등 분쟁보다도 치열한 데가 집구석입니다. 또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렇게 관리하느냐, 회복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고, 집을 짓고 난 뒤에도 하자 보수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건물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 형광등을 갈아 끼우고 물이 새는데 또 수리, 보수, 방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손을 봐야 되고, 우리가 자동차를 굴려보면 자동차를 5년, 10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꾸가 나든지 라지에타가 터지든지 붕붕 소리가 나면 여러분 뒤에 무슨 배기가스통이 문제가 있든지, 차도 5년, 10년 굴리면 반드시 보수를 해야 되고 차를 이렇게 손을 봐주고 기름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50년, 60년째 손도 안 보고 있는 똥차 같은 거 많습니다. 지금 가정이 가만히 있어서 행복할 리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 행복한 가정은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건 안 되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일구어야 되고, 가정을 세워가야 되고, 건축 빌딩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이 집구석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 가정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 왜 어떤 가정은 그렇게 따뜻하고 아기들이 화목하고 그렇게 원만하고 행복의, 사랑의 발전소, 사랑의 저장고,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그냥 세계 전쟁을 보려면 그 집구석에 가면 돼요. 부부간의 갈등을 보면 두 얼굴의 사나이를 보려면 그 집에 가면 돼요. 그런 가정의 양면성, 다국적인 다양한 면이 우리 가정에 있는데, 이 가정을 제대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임자를 만나야 돼요. 임자를. 여러분 자동차를 잘 고치는 사람은요, 소리만 들어도 알더라고요. 소리만 붕 하면 이거 그거 터졌구만. 빙 하면 이거는 분명히 그 벨트가, 기름이, 이거는 윤활유가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전화 교환하는 그분은요, 전화 목소리 들으면 다 안 돼요. 감기구만. 목소리 들어봐야 조금 콩팥 기능이 안 좋구만. 저런 목소리는 이제 간이 안 좋구만. 대부분 안 돼. 목소리만 듣고도 진단, 진찰 다 된대. 사람이 여러분 척 보면 전문가들은 압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듯이 집구석도 임자를 만나야 돼. 임자. 우리 가정의 최고 임자, 예수만 모시는 우리 가정,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 때 임자가 뭐요?
임자를 만나야 돼. 임자가 주님, 이게 임자 아니겠어요? 주님을 뒤집으면 임자잖아요. 임자 만나는데, 임자 만나. 다 사람마다 임자가 있어요. 크레 똘따이 같은 여자도요. 또라이 같은 남자 하나 만나도 그대 앞에서만 왜 이리 작아지는지 딱 그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는 것 같아도 그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통제 불능의 그 가스나를 그 어떤 남자는 이리 오니라 하면 막 살살 끼고 그 앞에만 가면 그 궁합이 있어요. 다요. 지 눈에 콩깍지가 있고요. 임자가 있는 임자가.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 모시고 나면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예수만 모시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가정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목하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못 떼시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하면 지금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을 오늘 좀 얘기한 거예요.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 이 가정을 유달리 예수님께서 자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씨들을 좋아해요. 베드로, 이 베다니 나사로 가정, 거지 나사로도 있고 구약 성경에 보면 나만 장모도 있고 나씨들이 성경에 보면 상당히 주름 잡고 있습니다. 왜 이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유달리 찾아가실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가정만큼 예수님이 계속해서 신방하시고 찾아가신 가정이 드물어요. 여러분 11장 요한복음 5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의 가족들을 유달리 사랑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을 아주 처음부터 애시당초 본래 이 가정을 사랑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해주면 왔다지 뭐. 예수님께서 챙겨주시고 이쁘게 해주시면 최고지 뭐. 예수님께서 본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식구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사랑하고 챙겼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11장 요한복음을 보거나 12장 요한복음 초도에 봐도 12장 요한복음 1절 2절에 봐도 이 집을 자주 찾아가시는, 이 집을 아주 그 신방을 돋구이로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시는 가정이 이 가정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할 리가 없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집구석을 차별해서 찾아가고 멀리할 리가 없는데 유달리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시고 자주 가시고 이 세 사람을 남달리 사랑한다고 성경에 기록하냐 이 말이에요. 이 가정의 비결,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유달리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 되지요. 사람은 사랑받는 가정, 사랑받는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받을 때 그때 행복하고 사랑받을 때 가슴이 벅차고. 이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친밀감이 있고 친숙해야 됩니다. 어쨌든 가족끼리는 친밀하고 연합해야 돼요. 연합. 가까이 하긴 나무면 당신이 아니고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가족지간에는 행복한 가정은 공통분모가 많을수록 공감대가 형성될수록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가 넓을수록 행복한 게 아니고 마음의 느낌이, 분위기가, 나눔이, 공통분모가 같아야 돼요. 공감대가 형성되고 부부는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고 가족지간은 자꾸 친밀해야 돼요. 뭐든지 이래 가깝고 편안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세월이 흘러가면 물고 빨고 하는 건 없어. 그러나 그냥 편안하잖아. 그대 있으면 내가 있고 신랑이 있으면, 아내가 있으면 집안이 평안해요. 저는 집사람이 오랫동안 직장생활 하다가 교직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올 때 좀 아쉽더라고. 좀 아깝잖아. 돈 것도 아깝고. 계속 좀 댕겼으면 좋겠더라. 나는 내가 일 안 하고 집사람만 일하고는 그랬으면 좋겠더라.
집사람 계속 봉급 받아오고 나는 그냥 알랑꼴랑하고 놀고 애기 보고 나 요리하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는 집사람이 뭘 하면 안수를 안 줘요. 다 그만두고 목회 1년, 목회에 전념하고 말씀과 교대면 전념하라고 사표를 내야 되잖아. 얼마나 아까웠다고. 말로 할 수 없이 아쉬웠는데 집사람이 사표를 내고 집에 딱 있어 보니까요. 집구석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여자가 열심히 벌어도 그게 버는 게 아니고 길바닥에 돈 다 깔두면 세탁소 갖다 주고 아들 돈으로 땜방하고 시어른들한테 돈으로 땜방하고 봉급 몇 푼 벌어서 그냥 너무 좋은 일 다 하고 길에 다 까는 게 또 그게 그 돈이더만 보니까. 근데 여자가 집구석에 있으니까 일단 돈은 안 돼. 그러나 돈이 헛된 지출이 없어지고 무엇보다도 남편의 마음이요 편안한 거요. 집에 가서 집사람이 집에 있으면요 진짜 얼마나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감이 오고 안동감이 오니까 그 집구석이 그때부터는 생산성이 있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게 이게요 돈 버는 거 직장 생활을 1000배 만배보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엄마는 아기들을 길렀는데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더라고요. 아주 전문적인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에 이 잡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아 2명 키우는 게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 사명이라는 거. 아기 2명 기르기 위해서 이 특별히 아기들이 어릴 때는 만사를 제치고 아기들한테 집중해야 돼. 아기들한테 엄마가 친밀하게 친숙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늘 옆에 있고 엄마가 늘 안아주고 엄마가 늘 챙겨주고 엄마가 늘 그 눈 안에 요리 애기들 노는 걸 보고 그때 애기가 안정감이 생기는 그때 애기가 세상에 나가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나이가 들었어도 굉장히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미천이 건데기가 생겨요. 부부지간에 어쨌든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이러지 말고 싸움을 붙어서라도 싸우고 부부 싸움을 해도 1m 이상 떨어지지 말아야 되잖아. 싸웠다고 찜질방 가서 자빠져 잔다거나 싸웠다고 그냥 친정에 가면 안 돼요. 싸워도 1m 거리 유지를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멀리 가면 안 돼. 저는 제가 제일 힘들고 피곤할 때는 집사람 손을 잠잘 때 이렇게 제 볼 밑에 하면 얼마나 따뜻하다. 이상해요. 남자 마음이요. 남자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참 약해집니다.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이중표 목사님 보세요. 맨날 울잖아. 자꾸 약해지고 따뜻한 카리스마 이러지만요. 그런 남자들이 권위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지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잔정이 그리워. 잔정이 그리워. 남자들이 의외로요. 아내가요. 여보 꿀물 마실래? 됐다. 그래도 마시라. 그럼 또 마셔요. 그거요. 남자들이 도도하고 큰소리 뻥뻥 치도 얼마나 허하다고. 남자들이 쪼잔해요. 여자들이 대범해요. 벌써 물어보는데 답이 있잖아. 여자들이 훨씬 통이 큽니다. 남자들이 쪼잔하고 치사 반사 같은 것들 많습니다. 말로 못해 말로 못해. 남자들이 훨씬 더 잘 삐껴요. 잘 삐끼고 잘 토라지고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가 많고 남자들이 너무너무 잘 삐낍니다. 그게요. 외로워서 그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세상 나가 일하면서 에너지가 다 땡꼬가 돼가지고 험한 세상 직장 생활하고 이놈 저놈한테 부대끼면서 미천 다 날아간 거예요. 버틸 힘도 없고 슬슬 에너지도 없고 그게 남자들이 밖에 가서 도도하게 무시 안 받으려고 큰소리 치다 에너지를 다 소모해가지고 거의 지금 바닥에 나 있는 상태. 집에 남편이 왔을 때 이래 불쌍하게 생각하고 에이고 먹어라 먹어 배 터지게 먹어라. 이런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먹여요. 먹여놓고 싸워도 싸워야지.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맞아 죽습니다. 가정은 친밀해야 돼. 친밀해야 돼. 뭐 물고 빨고 그래 사랑하진 않아도 그냥 이렇게 편안해야 돼. 보면 편안하고 바라보면 그저 친구 같고 간호사 같고 그저 한방 주치의 같고 그저 형님 같고 누님 같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이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이 얼마나 예수님하고 가까웠는가. 11장 11절 완전히 쌍 11절이네.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가정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뭐라고 해요? 나사로를 친구라고 한다니까요. 친구가 뭐예요?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귀고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가정을 그렇게 자주 찾아가시고 왜 이 식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사로는 친구라고 할 만큼 아주 이 가정과 보통 가까운 게 사람은 행복한 가정일수록 어쨌든 가까이 지내세요. 절대 싸워도 멀리 가지 말고 또 남자를 삐겠다고 혼자 방치해두면 안 돼. 이 방목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애를 키울 때 양육하지 사육이라고 안 합니다. 짐승을 키우는 건 사육한다 하고요. 사람을 키우는 건 양육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재를 양육해야 되지. 남편도 양육을 하고 돌봐줘야 되지. 사육하듯이 큰일 납니다. 사육하면 짐승같이 뿔난 놈이 되고 양육을 해야 어린 양처럼. 사람은요 다 친밀감이 있습니다. 친밀감. 여러분 교회 오셔도 이 교회가 편안해야 돼. 교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아내가 마음이 푸근해야 돼. 그 친밀감. 그 친밀감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미운정이 고운정이 들어야 돼. 미운정이 들어야 그게 진짜 백이 정이 드는 거지요. 찢고 뽑고 싸우다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다 이러자. 제일 치사반서 같은 데가 침묵하는 데라니까요. 말이 없는 거 그거요. 우리는 부부싸움 안 하는데 막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고 부부싸움은 가정에 불응해다 이러잖아요. 부부간에 한 따까리 싸워봐요. 내일 새벽기도 나면 이미 상한 심령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주여 어제 그 말 안 해야 되는 긴데 그래 회개하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럼 원기를 또 까가지고 그날 저녁에 한 따까리 다 하는 거예요. 내리 10판만 싸우면요 싸울 일이 없어져요. 젊어서는 많이 싸워야 돼. 젊은 부부들은요 부탁하면 싸워야 돼. 싸울 때 정이 들고 싸울 때 미천을 압니다. 알겠다. 지난번 설날에 꽁한 걸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시사학으로 남자가 그때 시댁에 가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그 말했다고 그걸 지금까지 섭섭하게 남자들이 그렇다니까요. 얘기를 다 하자니 거시기하고 얘기를 안 하자니 거시기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말 다 못하고 삽니다. 말 못하고 사는 사연이 쌓이면 섭섭증이 생겨요. 섭섭증이. 섭섭한 거 이거 사람 제일 나쁜 게 이게 섭섭증이다. 남편한테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친정에 가서 하는 거 보면 내가 뿔따고 나가지고 내가 저놈의 집어서 해주는 거 봐라. 그걸 말을 다 하자니 별난 며느리 같고 말을 안 하자니 소화가 안 되고 그럴 때 사람이 병이 들어요. 이 섭섭증이 심하면요 이게요 우울증이 되고 여기서 갑상선이 무너지고 여기서부터 이게 호르몬의 뇌분비상에 속 상하니까 속을 다치니까 속이 부러지니까 그게 염증이 오고 궤양이 오고 암이 생기는 거예요. 섭섭증이 안 생기도록 해야 돼. 항상 우리는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붙어 싸워야 되는 게 아니야. 싸울 때 에이씨 잘됐다. 셀이 퍼다버려. 속에 있는 거 다 퍼내버려.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되잖아요. 그리고 좀 얻어 터지기도 하지만은 그러고는 안 되는 게 해소가 된다니까. 해소가. 싸우면 친구 된다고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요. 싸우고 나면 알아. 딱 싸울 때 막 속사포로 티 나올 때 보면요. 내가 말을 하고도 내가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인가? 내가 이렇게 인격이 내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지가 말을 하고 지가 놀래. 그만큼 우리가요. 내 마음도 나도 모르는데 네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붙어 싸우다 보면 미운정이 고운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이제 알겠다. 저 사람은 시댁 얘기만 했던 넘어가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 안 하면 되잖아. 한 10판쯤 싸우고 나면요 딱 답이 나와. 친밀감이 친숙감이 없으면요 소외감이 고독감이 섭섭증이 하면 이게 사고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을 해야 된다는 연합을. 붙어 살아야 돼. 붙어 살아야 돼. 취미도 같이 가고 밥 먹을 때도 같이 있고 은혜 받을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가능하면 부부가 손잡고 장로님 권사님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조금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은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붙어 있어서야 하여튼 혼자 두면 땅굴 팝니다. 조금 붙어 있고 같이 지내고 친밀감을
가까이 함을. 그래서 공감대가 많이 돼. 그저 같은 찬양을 좋아하고 같은 집안에 같은 그런 음식에 같은 공감에 주파수를 영성을 코드를 맞추세요. 궁합이라는 게 없대요. 아기를 한 명만 놓을 수 있으면 성클리닉 소장 비뇨기과 전문의한테 물어보니까 아기를 한 명만 놓을 수만 있으면 궁합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왜 궁합이 안 맞고 속궁합이 안 맞고 성 차이가 있고 성격 차이가 있고 왜 이혼을 해요? 쏘가지가 안 맞아서 그렇다니까 그게요. 마음을 맞추면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몸이 통하고 집구석이 통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를 수리해서 주인이 자동차를 늘 챙기면 소리만 들어도 알고 이게 지금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가 됐구나. 주인이 차를 알잖아요. 차를 사랑하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차를 잘 알듯이 우리 가정도 그냥 두지 말고 전문가를 모시고 임자를 모시고 해결사를 모시고 그 가정을 진단받고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가정은 반드시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유달리 예수님께서 남달리 찾았던 가정이 이 가정이에요.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을 왜 그렇게 자주 찾아가셔요? 11장 12장 계속 찾아가신다니까요. 오죽했으면 그 집안에 나사로는 예수님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 집안의 사람들을 본래 사랑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으신 비결이 있어요. 왜 이 가정을 이렇게 찾았는가? 이 가정을 찾은 비결이 첫째, 이 가정엔 외로운 남매들이 있었어요. 이 가정에는 엄마 아빠는 이름이 안 나오고 나사로와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외로운 남매가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이 있었던 가정이 이 가정이에요. 부모가 없으면 아무래도 그 시기 하잖아. 부모가 없어 보세요. 사람이요, 여자가 예뻐도 김집사는 얼굴은 예쁜데 좀 잡차부리하다. 사람이 좀 어둡다. 예전에 얼굴이 그늘이 있었고 엄마가 죽었거든. 아빠가 사랑을 안 해줬거든. 사람이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들은 아무래도 얼굴이 우울증이 오고 아무래도 얼굴이 잡차부리한 게 또 썩은 벌레 씹은 것 같이 그런 얼굴하고 살거든. 얼굴이 벌써 포가 난다니까.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고 얼굴이 벌써 보면요, 행복한 집구석은 얼굴이 포가 나.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원판하고 상관없이 생긴 건 이목구비가 흩어져도 뭔지 모르게 따뜻한 카리스마, 뭔지 모르게 아름다운 진선미가 있다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자들은 무조건 뒷모습이 우아해야 된다 이러죠. 여자들은 사랑받고 기원받고 사랑받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앞면은 상관없어요. 뒷모습이 고와야 된다니까. 여자는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어쨌든 성가대 찬양할 때도 뒷모습만 보는 게 좋아. 뒷모습에 날씬 따끔한 거 너무 우아하다. 여자들은 아름다워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니까요.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육간에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썩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별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다르다니까요. 이게 영생의 선물이 있는 사람이고,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게 한없이 돋아나고 한없이 살아나고 막 새파란 싹이 그루터기가 통째로 상수리 나무가 자빠져도 윗둥치에서 싹이 요리 돋아나면 얼마나 새파란 봄날에 싹이 돋아나서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은 성경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도 때깔나고 멋깔나고 매력적이고 쌈박하고 스마트하고 핸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니까. 이유 여하 불문하고 생긴 거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는 전기가 반짝거리고 몸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에는 향기가 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달리 친구되고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시대 똑똑한 바리새인들 아닙니다. 그 시대의 고관 대작을 차지하고 나름대로 빵빵하게 살았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한 사람들은 세리, 장기, 고아, 과부, 가난하고 병들고 외톨이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구를 삼으셨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요. 신약 성경을 보셔요.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빚지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아웃사이더들, 이방인들, 병든 자들, 그런 손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고아와 과부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이 외로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독할 때 고독을 씹어요. 왜요? 고독한 게 죽는 건 아니에요. 고독할 때 예수님께서 얼른 찾아오신다니까요. 인생의 고독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안 외롭습니까? 옆에 신랑이 누워있다고 안 허전한 줄 압니까? 옆에 신랑이 누워있어도 일본 여자들 보세요. 배용준이 보고 환장을 합니다. 배용준이 연사마, 첫사랑, 겨울연가, 겨울 소나타를 볼 때마다 그 옛날에 그 첫사랑이 생각나는 거야. 내가 그때 그 새끼하고 결혼해야 되는 건데 이 마음에 외로움이 되살아나는데 사람은요 할매가 돼도 외롭습니다. 사람은요 결혼을 해도 외롭습니다. 사람은 성공을 해도 외롭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여러분 교회 장로님 권사님 되면요 교회 지도자가 되면요 더 외로워. 엄마는 맨날 밥 먹었겠지. 엄마는 맨날 어디 가서 다 식사하시 오셨지. 옛날에 어머니가 어디 가서 떡이라도 얻어오면 먹어라. 엄마는 내 먹었다. 엄마가 드시는 적이 없어요. 새끼들 줄랐고 그 새카만 손수건 꺼내가지고 절반은 모래하고 묶어가지고 그냥 냄새나는 손수건에 어제 코 풀었던 거기에다가요 떡조가리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새끼들 먹이려고. 어머니는요 거기서 떡을 드시는 역사가 없어요. 그저 너가 먹어라. 너희들 먹어라. 그 엄마의 외로움, 아빠의 외로움, 할아버지의 고독함을 아셔야 된다니까. 사람이요 담임 목사가 되면요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중표 목사님 뭐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챙기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편지라도 적어. 사랑하는 우리 이중표 목사님 얼른 일어나세요. 얼마나 힘입을 끝나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뭐 지도자들이 다 챙기겠지,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챙기겠지? 아닙니다. 내라도 보태고 마음을 담아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까이 하실까요? 돈 많고 부자 되고 똑똑한 것들이 아니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주님이시라니까요. 빽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 서럽고 더럽고 앵고 올 때, 외로울 때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쓰리고를 잘해야 된다. 쓰리고가 뭐예요? 고독하고 고난당하고 고상함을 즐겨야 돼. 고상함을. 내가 떼돈은 없어도 고상하게 살아갔어요. 존귀한 자로 살아가세요. 내가 뭐 많이 해먹어서 존경받는 거 아닙니다. 그저 남들 보긴 초라해도 그 영혼이 아름답고 영적인 거룩함이 있고 뭔지 모르게 고결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상함이 있습니다. 추적 60분 해보면 별건 아니라 우리 지구석보다 잘 사는 건 아니라 그런데도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없는 것 같은데 있고 미련 곰티 같은데 지혜가 총명이 만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김 집사 참 이상하다. 김 집사 얘기 다 들어보니까 내 같으면 자살하겠다. 어떻게 그런 새끼하고 사노? 그런데도 웃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경건의 비밀이 있는 사람,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은 외로워도 그 외로움을 사람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내가 아무데나 전화하고 외롭다고 채팅하고 외롭다고 술 퍼마셔보세요. 허기진 가슴에 술을 말로 들어보세요. 위장이 빵고 나서는 빵고 났지 외로움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외로움은 끝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외롭다니까요. 옆에 배우자가 있어도 허전합니다. 배 터지게 먹어도요 마음이 고플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의 문제는 임자 만나야 돼. 임자 만나야 돼. 주님이 아니군요. 여호수아가 너희들 판단해라. 너희들 강 저편에서 믿는 신을 믿든지
이방 잡신을 시키는데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고백이라는 게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이분이 왔다다. 임자 만나야 된다. 이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해갈, 해소,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이분만이 우리의 집구석을 호주 가장에 되셔서 우리의 집구석을 채울 수 있는 분이지, 어떤 지도자가, 어떤 애인이, 어떤 가장이, 어떤 힘센 사람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살아갈수록 얼마나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갈수록 얼마나 고독하고, 살아갈수록 얼마나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고, 시어머니가 내 마음 알아줍니까?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그냥 포기의 축복을 누리는 게 나아요. 포기하면 열은 안 받잖아. 포기하고 나면 섭섭증은 안 생기잖아. 외로운 남매가 살고 있는 집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 왜 이 집에 찾아오셨는가? 이 집에는 대접 잘하는 마르다가 있습니다. 대접 잘하는, 섬김을 잘하는 마르다가 있는 거죠. 마르다는 대접하는데 12장 2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마르다가 어떤 여자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이 마르다라는 여자가 유달리 예수님에게 대접을 잘합니다. 대접을. 잔치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음식 대접했다 마르다입니다. 유달리 사람을, 손님을 접대하기를 잘하고 섬기기를 잘하는 여자가 마르다예요. 여러분, 친구가 누가 친구 돼요? 만날 때마다 커피 사주고, 김집사 우리 집에 와, 시골에서 갓김치 왔다, 우리 집에 와. 먹을 거 있을 때 우리 교회 어떤 여집사님은요, 예쁜 그릇을 사면 꼭 친구를 초대하더라고요. 난 여자들이 그래 그릇을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뭐 뚝배기나 그런 거는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무슨 그릇이 별게 다 있더만요. 그래 여자들이 그릇을 좋아하는 게, 여자들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강하냐 여자가 강하냐 할 때, 여자들은 흙으로 만들어도,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도, 남자들은 흙으로 장식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뚝배기나 옹기 그릇밖에 안 되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뼈 알아요? 본 차이나. 이게 벌써 이게 본으로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훨씬 쨍그란 그럴 때 보면 독한 거요. 대접을 잘하고 섬김을 잘하는 마르다가 이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걸 잘해서 섬기는 거. 잘 섬기다가 아브라함이 부지부식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내가 대접하는 그 사람이 모릅니다.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사람이요, 10년, 20년 뒤에 LA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이라는 개념이 아파트 앞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하고 같이 있는 집사님하고 차 한잔하고 10년, 20년 뒤에요, 워싱턴에서 만난다니까요. 런던에서 가서 만난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많아, 그런 일들이. 어제 우리 권사님 얘기하는데 보니 그렇더만요. 옛날에 앞집에 가까이 살았던 분이 사돈 됐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무슨 세계 땅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 김집사 얼굴이 보이 어두운데 남편한테 두드려 맞았나? 우리 집에 와서 오늘 점심 먹자. 시라고 끓이는 거 있는데 그냥 먹자. 그때 정이 가고, 고마워 김집사, 참 고맙다. 제가 제 친구가 오성균이라고 하나 있는데요, 그 오목 사고 내 1년이 지나도 밥 한 끼 안 먹어. 지도 바쁘고 내도 바쁘니까. 근데 저는 항상 최고의 친구를 오성균 목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많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내 손잡아주고, 문은아, 그 친구가 나한테 밥 한 끼 사준 걸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나는 그 친구랑 밥을 한 끼 못 먹은 지 수년이 됐지만은 내 마음의 벗은 항상 오성균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친구를 꼽으라면 나는 오성균이를 꼽습니다. 그 친구가 전라도 익산에인데 전라도 익산 쪽에 겨울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문상을 가는데요. 아따 진짜 멀더라고. 부산에서 가는데 멀고 눈이 얼마나 왔어. 고속도로에서 차가 빙빙 돌아요. 너무 고생하다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연락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 친구랑은 자주 못 만나도 늘 마음이 하나요. 왜요? 내가 힘들 때, 제일 내가 어려울 때, 방향을 못 잡고 헤맬 때 내 손 딱 잡아준 사람이 오성균이거든. 그때 내한테 따뜻하게 밥 한 끼 사준 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을 잘하세요. 대접을요. 돈 10,000원짜리 한 푼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백화점 가서 지나가면서 손수건 하나 사가지고 줘도 고영주 집사라고 내가 잊을 수 없는 여집사가 하나 있어요. 10년, 20년 전인데 전도사님 내 지나가다가 백화점에 손수건 이쁘더라. 전도사님 생각나서 샀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다 날라더라고. 그 많은 사람 중에 해필 내가 왜 생각났겠어요. 그 자매님은 아주 규모가 있고 반듯한 자매. 생활력이 대단하고 예수 안 믿는 신랑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집사 만들고 집도 사고 그런 사람이에요. 생활력이 대단하고 아주 탁월한 여성이죠. 그 고영주 집사가 지나가다 세상에 손수건 하나 샀대. 손수건 천지백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이 기도하는 마음이 전달이 되올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람이 막 살맛이 나잖아요. 신바람이 나게 하잖아요. 대접을 잘하세요. 대접을. 수영할 때 개헤엄 알아요? 요래 하면 개헤엄을 하면 물장구만 나고 개 코도 나가지도 않는 게 개헤엄. 개헤엄을 하면 안 되고 수영을 지대로 배워가지고 쫙쫙 뻗어나가면 쑥쑥 나갑니다. 수영을 모르세요? 원리가 그렇다. 내 돈, 내 거 이러면 썩어버려. 그럼 사람이요 치사반스같이 되고 썩어버려요. 그런데 흩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이상합니다. 그게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섬기는데 원죄 섬기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천지도 모르고 대접하다 우리 조카 집에 심판하러 가는 천사를 만났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가 살아나고 부지부식간에 천사를 대접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밥을 못 드셔서 그러는 게 아니고 섬기기를 잘하고 그런 가정에 사람이 입니다. 섬기기를 잘하면요 그게 다 부모랭이 됩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옵니다. 여러분 선행을 심으세요. 대접을 잘하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섬기는 사람, 잘 섬기는 어쨌든 섬기기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다니까요. 교회 생활이 뭡니까? 교회 생활할 때도 많이 섬기고 많이 나누세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정행복학교 이런 교회의 성경 공부반이나 어떤 스터디 그룹을 해보면 그 생명이 뭔지 압니까?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나누다 보면 이 나눔의 소그룹의 치료 효과가 있어요. 소그룹의 치료. 옆집사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가정행복학교 이런 공부를 해보면요. 내만 꼴꼴한 줄 알았는데 김 집사도 비슷하네. 박 집사도 서툴면서 있나? 이 집사도 시어머니가 그렇나? 공감대가 형성된다니까요. 같이 만나서 이박으로 해보면 내만 꼴꼴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 김 집사도 내처럼 남편하고 저래 싸워가면서도 잘 사는구나. 이 집사도 시어머니하고 갈등을 하면서도 견디고 지나가는구나. 내 문제가요 객관화가 돼. 내 문제가요 나만의 서러움이 아니고 그게 평준화가 되면서 일단 안심이 되는 내만 꼴꼴한 거 아니네. 다들 이래 살아가는구만. 집구석이 비슷하다니까요. 섬기고 나눌 때 보면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세미나나 부흥회를 참석하면 강사가 되게 잘났으면 은혜가 안 돼. 강사가 막 원칸 설교도 잘하고 막 좋은 가문에 좋은 집안에 막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요 딱 기분 나빠. 지자랑 되게 쌩. 뭘 저리 잘났었고 니똥 굴딱. 강사가 지잘난 참 딱 꼴보기 싫다니까요.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그래 니는 종자가 좀 특종이구만. 아주 물건으로 치면 니는 명품이고 나는 적종이다. 야 비슷해야 은혜 받고 따라갈 요람이 생기죠. 원칸 잘나고 똑똑하면 기가 팍 주고 운명 기주고
설교를 세미나를 들을수록만 아이고 씨, 니 잘났다, 니 잘났어. 혼자 다 해물어. 나는 막 집에 가 확 죽어버린다. 사람이 그래 된다니까요. 되게 잘난 사람 만나면 절망이 와, 절망이 와. 피아노 되게 잘 치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쁘다니까. 저건 어째 손모가지가 저리 잘 들어가가지고. 너무 잘하면 내가 따라가고 배우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절망이 와, 절망이. 나는 어째 집구석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비교가 돼야지, 비교가. 뭐 기대를 언덕이 있어야 비비적거리지. 그런데 주로 했던 쪼들난 집구석에 덩신짓 해가지고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쪼다짓을 혼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해 빠진 이삭을 100배로 복을 주고 그런 거 보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은혜가 된다니까. 왜? 나도 가망이 있잖아. 그 자식보다 내가 훨씬 더 또라이끼가 있으니까. 상처받고 치유받고 여러분 사건을 지가 100번 잘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000번 만번 용서해 주지. 탕자 같은 탕돌이가 100번 돌아와도 아버지는 용서해 주잖아요. 그때 우리가 은혜가 소망이 가망성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더라고. 여러분들은 몰라도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주로 하여튼 상대방 쪼들난 거 작살났다가 살아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디다 놔도 되겠다. 여러분 섬길 때 나눌 때 그거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 내만 외로운 거 아니구나. 김 집사도 참 얘기 들어보니 진짜 사연이 많구나. 내만 나는 고부간의 갈등을 소화를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줄 알았는데 비슷하다니까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지요. 다 고민이 있지.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데는 다 시끄럽습니다. 별꼴이 다 있는 게 인간사기 때문에 나눌 때 섬기